예배에 참여한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형편을 돌보아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편안히 충만하게 채워주시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차장명 목사님이 경건의 모양과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실 때 주의 백성들이 감격하여 은혜를 받음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듣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돕고 있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옵고 특히 시온 찬양대 주는 포도나무에 찬양을 드릴 때 입술로만 찬양을 드리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수고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기 하옵시고 온 교우가 서로 섬기는 마음으로 몸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주는 포도나무요 나는 그의 가지라. 그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 주는 포도나무 나는 그의 가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 설 명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2016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동행하시면서 많은 은혜와 복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가 되면은 이 세상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받으시고 이 땅의 멸망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먼저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멸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징조가 있을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그리고 난리와 소문이 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고 지붕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고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얼핏 보면은 이 말씀이 마지막 종말을 의미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은, 이 말씀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누가복음 21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향하여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졌습니다. 참 대단한 성전인데, 그런데 다 지어진 지 7년이 채 되지 않아서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 가지고 정말 주님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겨지지 않고 다 멸망해 버렸습니다. 그날의 참혹함에 대해서는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가 자세히 기록을 했는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 디도 장군이 군사 5만 8천 명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을 했는데 총 210만 명의 유대인들 가운데 110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2만 명 이상이 유럽의 노예로 팔렸고 포로로 10만 명 이상이 끌려갔고 나머지는 모두 나라를 잃고 세계 각지로 유랑객이 되어서 다 흩어져 버렸다. 이스라엘 역사상 이 최대의 비극이었습니다. 완전한 멸망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예언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세상의 심판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묻는 그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그때가 언제인지 나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았고 오직 성부 하나님만이 그때와 그 시를 아신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정말 예상치 못한 순간에 도둑같이 그날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때에는 성전 파괴와 달리 아무런 징조도 없을 것이다.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면은 그 주인이 깨어 있어서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했을 것이지만, 그러지 못했던 것처럼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을 것이다. 노아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은 것은 그들이 홍수가 언제 일어나는가 셈을 하면서 계산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경고하심의 말씀을 받아서 항상 준비된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을 것이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불시의 심판의 때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지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내가 그 주님을 바로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모습이 참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경건의 모양과 능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경건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모양이고 하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좀 더 확대 해석하면 우리가 이렇게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은 신앙인데 모양만 있는 신앙이 있고요, 또한 그 속에 능력이 있는 신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면은 개인 화기를 지급받습니다. 그래서 전역할 때까지 그 총은 내 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총을 가지고 여러 가지 훈련도 받고 또한 보초도 서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총은 총이지만 그 총 안에 실탄이 장전되기 전까지는 그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아무 쓸모없는 것입니다. 총으로서의 역할은 다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로소 실탄이 장전될 때에야만이 그 총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1997년도부터 1999년도까지 저기 인천 강화도 전방이죠. 전방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그 당시를 돌아보면 참 남북 간의 관계가 좀 좋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심심치 않게 국지적인 도발이 있었고요. 그래서 심심치 않게 비상이 걸리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웬만해서는 우리 부대에서 꺼내지 않는 탄약이 있습니다. 실탄이 있는데 이것은 실제 상황에서만, 실전, 전쟁이 일어났을 때만 이렇게 그것을 끌어낼 수 있도록 그것을 항상 납으로 봉인을 해가지고 탄약고 깊숙이 이렇게 보관을 해둡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갑자기 비상이 걸리면서 완전 군장을 하고 내무실은 다 비워라, 다 비우고 중요한 것들은 다 가지고 나오고, 그리고 도열을 한 상태에서 갑자기 그 속에 있는 탄약을 꺼내와가지고 봉인을 뜯어버리고 개인적으로 탄약 140발씩, 그리고 수류탄 2발, 그리고 방독면 정화통 2개, 그리고 비상식량까지 다 챙겨주는데 굉장히 긴장이 됐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건 더 이상 훈련이 아니구나. 왜? 실전에서만 끌려는 그 탄약을 끌어가지고 우리에게 실제로 나누어 줬기 때문에 이제 전쟁이구나 싶으면서 굉장히 긴장했었던, 그때부터는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그 총을 바라보는 시선이 틀린 겁니다. 실제로 이제 장전이 됐죠. 실제로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이것은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다 싶은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긴장이 되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이와 같이 총은 총인데 그 속에 실탄이 없을 때에는 그냥 모양에 불과하고 막대기에 불과하지만 그 속에 실탄이 장전될 때는 엄청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냥 모양만 있다면, 그냥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어쩌면 우리는 빈 껍데기에 불과한 존재들입니다.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님이 내일이라도, 지금 이 순간이라도 오셨을 때에 우리는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맥락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께서 몇 가지 천국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 10처녀들의 역할이 뭐냐면, 이 신랑이 오면은 등불을 켜가지고 그 신랑을 신부집까지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이스라엘 풍습을 보면 굉장히 독특합니다. 신랑이 언제 올 줄 모릅니다. 그래서 약혼 기한이 딱 차면 신랑이 신부집으로 가는데, 자 이제 신랑이 신부집으로 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정확히 열흘 안에는 신랑이 신부집으로 옵니다. 그런데 그 열흘 동안에는 언제 오는지는 모릅니다. 오늘 밤이 될 수도 있고요, 내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확히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 신부 친구들이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실제로 이제 신랑이 탁 온다는 소리가 나면은 등불을 켜고 그 신랑을 인도해 가지고 신부집까지 이렇게 데리고 가는 그 역할을 이 10처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처녀 가운데 미련한 5처녀가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쳐집니다. 그리고 혼주는 이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굉장히 매정하게 문을 닫아버립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했지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합니다. 이 굉장히 혼주가 화가 났습니다. 왜 이들이 여러분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이 여자들이
우리가 깜빡했습니다. 우리가 실수로 시간이 없어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네요. 이렇게 변명할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역할은 하루 종일 하염없이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신랑을 계속해서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기름을 준비할 여유와 시간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왜 이들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는가?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게 뭐냐면 오늘 신랑 안 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오늘 안 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신앙의 모양과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과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정말 능력은 없이 모양만 찾는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 것 아닙니다. 실수가 아닙니다. 10명 중에 5명이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이 과반수라는 것은 어쩌면 그런 풍조가 그들 가운데 만연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여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그냥 등만 들고 나가면 되지 뭐 귀찮게 기름까지 들고 나갈 필요 없지. 왜? 오늘도 역시 신랑은 안 올 거야. 때문에 신랑도 오지 않는데 등불은 왜 들고 나갑니까? 모양은 갖추려고요. 모양 갖추려고. 애초부터 이들의 관심은 신랑이 아니고 기름이 아니고요,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애초부터 모양만 갖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 속에 있는 이 경건을 따질 때에 정말 능력이 아니라면 우리 또한 모양에 치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본질이 아니라 지엽적인 쓸데없는 것에 치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이 오기까지 많은 대화를,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 미련한 5 처녀들이 한 번쯤은 점검을 해봐야 했습니다. 정말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그들 가운데 있었다면 그 신랑을 기다리면서 적어도 한 번쯤은 내 속에 기름이 있나? 이거 가지고 되겠나? 지금 당장 신랑이 올 수도 있는데 이거면 될까? 점검을 한 번쯤은 해봐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신랑이 아니라 어쩌면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모양입니다. 겉모습은 슬기로운 처녀들과 전혀 다름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모양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심각합니다. 어쩌면 이들의 처음부터 목적은 신랑이 아닙니다. 모양만 갖추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좋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갖출 것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행동을 보면 신랑을 기다리는 행동이 아닙니다. 신랑도 뒷전이고 기름도 뒷전입니다. 오히려 다른 주제들이 그들에게 더 관심을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쓸데없는데 정신을 팔았을 것입니다. 신랑이 더디오면 더디올수록 더욱 그들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뒷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10처녀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10명 중에 5명입니다. 과반수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시대에나 이 시대에나 이미 이런 풍조가 만연하다는 것,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쩌면 자신들만 기름을 못 가진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기름을 챙기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과연 이런 사람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래, 니들도 수고했다. 비록 그 니들이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지만 모양은 그래도 갖추었으니까 나와 함께 들어가자. 그렇게 해야 옳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시대나 할 것 없이 굉장히 우리가 쉽게 빠지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 유혹이 뭐냐면 겉모습입니다. 모양입니다. 제가 예전 우리 교회가 아니고 전도사로 우리 사역할 때 중고등부 사역자로 감당을 했었습니다. 참 힘이 드는 겁니다. 어떻게 이 아이들을 지도하고 가르쳐야 될까? 어떻게 이 아이들을, 목사님은 부흥을 시키라 그러는데 어떻게 부흥을 시켜야 되지? 참 저의 능력 없음에 대해서 부족해하며 한참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한 여학생의, 우리 중등부 여학생의 어머니를 길에서 만났습니다.
이분은 늘 예배 때마다 제일 뒤에 앉으셔가지고 항상 우시는 분이에요. 조용히 눈물을 훔치는 분인데, 그도 그럴 것이 그 중동부에 딸이는 그 딸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기형입니다. 성장도 잘 안 됩니다.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잘 안 됩니다. 남들처럼 뛰지도 못합니다. 숨이 찼어요. 그래서 병원에 항상 다니면서 이렇게 병원에서는 오래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남편은 직업도 없이, 그리고 직장을 구할 생각도 없이 늘 술에 취해 있는 사람이에요. 술에 취해 있으면서 늘 그 아내를 괴롭힙니다. 문제가 그것뿐만 아니라 둘째 아들은 그 ADHD라는 그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이 병원에서 그렇게 판단을, 그게 그 정후군이라고 판정을 받았는데 늘 반항적이고 초등학생이, 그리고 폭력적입니다. 무엇보다 그 누나를 굉장히 폭력적으로 그리고 괴롭힙니다. 이 어머니 혼자서 이 집안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예배 때마다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분이 길에서 저를 만나서 전도사인 저를 붙잡고 간곡히 부탁을 하는 건데, 지금도 저는 잊지 못하겠고 앞으로 사역을 계속하는 동안에는 절대로 그 말을 잊지 못하겠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전도사님 앞으로 큰 목회하세요. 큰 목회하세요. 그러면서 교회가 얼마나 크냐, 교인이 몇 명이냐, 1000명이냐, 10,000명이냐, 그런 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 세상에 저 같은 사람 참 많아요. 돌아보면 힘든 사람 너무 많아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 입은 한 사람의 영혼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그런 목회자 되세요. 그게 큰 목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다른 것으로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로 기뻐하고 자랑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세요. 그걸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 저의 모습을 보면 참 그렇게 살지 못했으면 너무 회개가 되고 너무 제 자신이 참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비단 저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모두가 모양에만 치중하고 겉모습에만 신경을 쓰다 보면은 정말 본질은 잊어버립니다. 정말 기름을 준비하는 일은 관심 밖으로 뒷전으로 밀려나 버립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정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가, 정말 고대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겉모습은 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럴듯합니다.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딴 사람 생각할 필요 없이 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속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지금 이대로 주님 오시면 안 되는데, 지금 이 모습 이대로라면 너무 부족한데, 너무 준비가 안 되었는데, 오히려 주님의 재림이 고대하고 기다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렵고 겁이 나지는 않습니다. 성령 충만도 겁이 납니다. 왜요? 희생을 요구하실까 봐, 나에게 있는 거 다 달라고 하실까 봐, 다 내려놓으라, 다 놓으라, 다 포기하라 하실까 봐, 그것도 겁이 나. 그래 놓고도 우리는 모양에는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남들 눈에 보이기 위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더 근사하게, 더 성대하게, 더 그럴듯하게 비춰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정말 지금 이 순간에 주님 이 자리에 오신다 할지라도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적어도 모양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 오시면 어떻게 될까 두렵습니다. 정말 어느 순간인가 정말 신경을 써야 되고 정말 중요하고 실질적인 일은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회에 지금까지 보면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참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원인들이 다 밝혀지죠. 화재가 났는데 알고 보니까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안 했더라. 불이 났는데 옆에 소화기가 있었지만 소화기가 작동을 안 했더라. 건물이 무너지는데 비상구는 있지만 사람들이 피하지 못했다 하더라. 아니, 왜 갖출 건 다 갖추었는데 왜 작동을 안 합니까? 있을 건 다 있는데 사실은 이 모든 것이 모양이었다는 거죠.
소방급료를 나오면 다 통과는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도 써먹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나면 터지지도 않는 스프링클러 왜 설치해 놨습니까? 불나면 쓰지도 못할 소화기 왜 설치해뒀고, 왜 비상구에는 물건들이 잔뜩 쌓여져 있습니까? 다 모양입니다. 결국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요, 불 안 난다는 거죠. 건물 안 무너진다는 거죠. 그런 사고 안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이런 그냥 눈가리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모양만 있으면 되지, 늘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큰 사고가 납니다. 신앙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미련한 5명의 처녀들이 그랬습니다. 오늘도 신랑 안 와. 몇십 년 전부터, 몇백 년 전부터, 몇천 년 전부터 그냥 소문만 있을 뿐이야. 지금까지 안 왔는데 걱정하지 마. 오늘도 안 오실 거야. 안 와. 오늘날 교회에 이런 성도들이 없겠습니까? 있으니까 주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많습니다. 그냥 있는 것 아니죠. 모양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세례도 받습니다. 직분도 받습니다. 심지어 존경도 받으면서 엄연히 교회에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생 시절에 정말 우리 모 교회에서 정말 존경하는 여러 형님들이 계셨습니다. 이들이 정말 학생신앙운동, SFC 그 학생신앙운동을 정말 열심히 했는데 지금도 선하게 기억하는 것이요, 이분들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때쯤 되니 그분들이 고등학생밖에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옛날에는 그런 걸 많이 했죠. 시화전을 열었어요. 시화전. 그림도 그리고 거기에 주님을 찬양하는 시도 적고요. 그래서 전시회도 열고 했는데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이런 시가 제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거의 외우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 눈을 지켜주세요. 그리하여 내 눈이 주님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싫어하시는 거 보지도 않게 해주세요. 주님, 내 귀를 지켜주세요. 주님 싫어하시고 원하시지 않는 거 듣지도 않게 해주세요. 주님, 내 입을 지켜주세요. 주님 싫어하시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내 손을 지켜주세요. 주님 싫어하시지 않는 것 만지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내 발을 지켜주십시오. 향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 머리를 지켜주십시오. 생각조차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야, 정말 그런 어떤 도전을 받고 정말 좋은 거라서 그건 우리 어머니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엄마 저거 하나 사줘 해가지고 저희 집에 가져와가지고 붙였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이 형님들이 정말 교회에 살다시피 하면서 온갖 굳은 일들은 다 했습니다. 앞장서가지고 온 성도들의 칭찬거리였습니다. 저도 믿고 참 잘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한날은 팽 둘러 앉아가지고 그 당시에 전도사님이셨는데 담임 전도사님이셨는데 전도사님께서 야, 너희들 돌아가면서 꿈을 하나씩 말해보라. 그래서 형님들부터 쭉 말하는데 참 놀랍게도 말하시는 분들마다 저는 앞으로 커서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역시 그러면 그렇지, 그래 네가 목사가 돼야 되지, 박수 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열 몇 명이 다 목사가 되겠다 그러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막내인 너도 한번 이야기해보라 저보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마음속으로 괜히 부하감이 치미는 거예요. 다 목사 된다 그러면은 누가 집사가 되고 누가 장로가 되고, 그래가지고 저는 목사 안 합니다. 저는 목사 안 하고요, 그냥 시켜주시면 집사님 하고요. 그래서 교회 열심히 정말 잘 섬길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막 겸손하다고 막 환호성 지면서 박수 치면서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목사 되겠다 했던 그 형님들 80% 이상이 주님 다 떠나가 버리고 없습니다. 그 중에 몇 사람 안 남았는데 그 중에 목사가 2명인데요. 한 분은 선교사님으로 나가 계시고 또 한 명은 누구냐? 당시 집사 되겠다 했던 제가 목사 돼가지고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요. 나머지는 교회 다 떠났습니다. 80% 이상이. 그 전도사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다시 그분들 찾아 나섰습니다. 지금도 계속 찾아 나서고 있는데 권면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안 간다. 교회 안 간다. 왜 안 갔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예수님이 어디 있냐?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갈게. 예. 그럼 그때 우리가 함께 즐겁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기도하고 눈물로 지냈던 그 모든 그 모습들은 뭐냐? 그 당시는 그냥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휩쓸렸을 뿐이지 내가 정말 그때 예수 믿었던 건 아니다. 제가 참 충격을 받았고 참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상처를 입었습니다. 모양은 그럴듯했죠. 모양은 정말 그럴듯했는데 그 속에 기름이 없었습니다. 참된 믿음은 없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언제 다시금 돌아올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 그 모습만 놓고 본다면 모양만 있었지 기름은 없었던 자들입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 또한 그들의 실수가 아닙니다. 스스로가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애당초 이들은 그 분위기와 그 공동체가 좋았을 뿐이지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결론이 뭐냐면요, 깨어있으랍니다. 깨어있으라. 마태복음 25장 13절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10명의 이 처녀들 보면 어떻습니까? 이 슬기로운 자나 미련한 자나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야, 진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는 기다리다가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그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문제는 준비되었느냐, 준비되지 못했느냐, 기름을 준비했느냐, 못했느냐.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은, 기름이 없는 사람들은 모양만 있을 뿐이지 애당초 이들은 기다렸던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등을 들고 그곳에 몇 날 며칠을 서 있었던 간에 처음부터 이들은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기다림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성도라면은 졸 때 졸더라도 준비할 건 준비합니다. 기름은 다 챙겨놓고 줍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더욱더 각오를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모양 갖추는 일에만 신경 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름이 들어있는 등불을 들고 서 있는 성도와 기름 없는 등불을 들고 서 있는 성도의 각오와 마음가짐은 다를 것입니다. 과연 나는 기름을 잘 준비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가?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성도라면은, 정말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재림을 믿고 있다라면은, 그렇다면 스스로가 자신을 점검해 볼 것입니다. 내 속에 기름이 있는가? 점검해 보는 지혜로운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의 관심이 딴 데 있다면, 모양에만 있다면, 주님의 재림이 전혀 느껴지지도 않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기름통을 들여다볼 필요조차도 없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도둑같이 내가 임할 것이다. 그때와 그 시는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다. 가장 예기치 않은 순간에 불시에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오를 새롭게 하시고 지혜롭게 기름을 잘 준비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열처녀 비유를 통하여 주님의 재림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시더라도 항상 깨어 있어서 잘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을 수 있는 모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성례식이 있습니다. 학습
유아 세례, 입교 세례 예식이 2월 21일 주일에 있습니다. 2월 17일 수요 예배 이후 8시에 공부가 있고요. 19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시험이 있습니다. 세례는 오계강 목사님, 유아 세례는 최장명 목사, 학습은 김성호 강도사님, 그리고 중고등부는 담당 교육자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해당되시는 분들은 담당자 및 교구장님께 신청을 해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다음 주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는 총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리고 강사는 황동현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에 성경 통독 및 성경 필사 시상이 있습니다. 안수 집사 권사 피택자 교육이 다음 주 주일 헌신 예배부터 시작을 해서 4월 17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우리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 감사 예배 순서지가 3층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김성규 담임 목사님, 정복순 사모님의 장남 창신군의 결혼 예식이 오는 2월 13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성수동 보테가 마지오 로스타뇨 체플롤에서 있습니다. 지하철 분당선 서울숲역 4번 출구입니다. 교회에서 3시 30분에 출발을 합니다. 교육자 동정입니다. 그동안 교구와 중등부를 맡아 사역해 오시던 우리 김대호 목사님께서 임지를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구원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구나.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바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갇힐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을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예, 우리 김대엽 목사님, 정은경 사모님 잠시 한번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시연이하고 아까 광고 말씀 드린 대로 우리 김대엽 목사님 5년 전에 총각으로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강도사님 오셔가지고 죽도록 5년 동안 지사 충성을 다 하셨습니다. 충성스럽게 감당했는데 창원 명곡교회로 시무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가서도 목사님께나 그 성도들 앞에서나 모든 이들에게 우리 교회처럼 모범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그 목사님 가셔서 너무 마음 아프지만은 우리도 열심히 우리 교회를 중심해서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 기쁘게 하는 교회로서 역사를 수행을 다 감당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네 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김대호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우리 하나님 교회를 위해 영원 구원을 위해 힘께서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함께 고통을 당하며 함께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 교회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님 뜻이 계셔가지고 이제 창원의 명고 교회로 시무지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곳 가서도 하나님 앞에서나 다지 목사님 앞에서나 여러 교육자들 앞에서나 성도들 앞에서 모범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목사님으로 세워주옵소서. 가정을 지켜 늘 좋은 소식을 서로 왕래 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은이에게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가정 두 손 높이 들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남아있는 우리들도 우리 교회를 중심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한약없이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참 마음 아픈 우리 성도들도 다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소득의 11조를 이 시간 봉헌합니다. 감사 예물을 드리고 주일 예물, 선교, 장학, 구제 예물, 기타 여러 예물들을 주님 앞에 봉헌해 올립니다. 주님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여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 받은 수천 수마미로 축복에 채워주시다 역사해 주시고 물질적으로도 차고 넘치게 역사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넘치도록 크게 축복이 오늘 예배는 우리 성도들 머리와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인들 위해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일낮 2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졸업한 것 같지만 키가 커가지고 서인이 초등학교 졸업했어요. 대표로 우리 시험찬양에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 이거 샤프 가지고 100점 안 맞으면 그걸 회수할 거야. 어머니께서는 항상 저한테 채점지를 보내주세요. 서인이 학생이 몇 점? 아, 그렇지. 서인이 몇 점? 100점. 네. 박수 10점. 우리 몇 점? 3점? 100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운정이는 여기 집합돈이 다 없어져가지고 다 떨어졌으니까 이해해주고 다 나눠줬으면 좋겠는데 이 집합돈이 다 떨어져가지고 육시오. 그리고 이따가 우리 김대호 목사님 이제 오시면 시험찬양에서 단어마다 도움 주시면 명절 기간에 여러분들 시골 가시는 분 적자 여기는 오늘 연습 오는 거 아시죠? 심심하면 전화 주셔서 서로 교제하는 시간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저 수고마을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시간 되면은 제가 올리겠습니다. 사모님 안 오시네요? 일단 생일잔을 발표하겠습니다. 양혜경 목사님, 김동규 군, 양혜경 목사님밖에 없네 그러면. 남자분 목사님, 남자분 목사가 안 보이네. 금방 갔어요, 금방. 금방 안 왜 가겠어요? 우리 정영 사모님께서 둘째를 낳으셨어요. 하나님 보면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 다 받아요. 목사님 이별사가 있겠습니다. 예, 저희 뭐 제가 많은 또 기간들을 했지만 특별히 시온에서 받은 은혜와 관심과 사랑은 정말 남달랐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사실은 뭐 이렇게 급하게 갈 생각은 없었는데 그쪽 교회 사정이 있고 이렇게 해서 저도 예상치 못하게 좀 갑자기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 그 받은 사랑 가지고 그 교회 가서도 더 열심히 하고 생각날 때마다 우리 시온차장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지금까지 잘 이해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헤어진다고 해서 헤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주님의 자녀고 이제 창원에 제2의 또 그런 그 펜션이 하나 생겼다 생각하시죠. 오십시오. 네, 언제든지 오십시오. 목사님 전화번호 저기 다 있으니까 전화하셔서 우리가 그냥 한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집합돈이 다 없어져가지고 약속하지만 아이고 목사님이 목사님과 사랑하는 안날에 축복이 가득하겠습니다. 큰 박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생일 선물을 이렇게 또 준비해 주셨는데 저희가 잘못해서 이 귀한 선물은 2월달 생일자한테 전달하는 걸 하겠습니다. 이 선물 준비해 주신 우리 권사님한테 축하 박수.
대로 모양만 드리는 자녀가 아닌 참된 자녀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항상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설 명절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족들과